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로 진멸의 예고로 시작되었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약속을 기다리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오늘 이러한 말은 스갈에서 8장 13절에도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말하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기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회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온아 내 딸들아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런 말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애쳐라 루아라는 말이죠. 즐거워하라 알라즈라는 말이고 그리고 기뻐하라 사마흐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명령형 동사를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앞에 앞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래하고 외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시온에 따라 왜 기뻐해치며 즐겁게 노래해야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적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심판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죄악이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위하여 몽둥이로 사용했던 대적들을 이방 군대들 우리는 보면 아수리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두었다라는 그러한 구전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군대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추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시온 가운데 있는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사리사욕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한다면 그 백성들은 가장 불행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통치를 한다면 그 백성들은 가장 평안함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정린자이시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 외치며 즐겁게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일이나 그리고 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에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기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러한 장면에 보면은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다가 죽을 때 보면은 고개를 숙이던가 아니면 손을 탁 늘어뜨리기 있습니다. 손을 떨구면, 바닥으로 떨구면은 그 사람은 목숨이 끊어진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이 아무 힘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말하고 있죠. 손이라는 이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손으로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손은 힘을 나타내고 있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특정한 상황에서 무기력한 사람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렸다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을 말하고 죽음에 가까운 것을 말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뜨리다라는 이 말은 라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라앉다, 떨어지다, 해와 달이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이러한 또는 실망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손을 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니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말하면 뺏기르 이것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과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자라고 해당하는 기쁘르라는 말은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전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용사이심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싸움을 싸우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난간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야하리시 빼아 하바토라는 말인데 조용히 처분하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만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잠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으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사명감이나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함이란 뻔뻔함이 아닙니다. 당당함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 있게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질을 보면 질그릇과 같이 우리의 역시는 연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담담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는 고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흩어진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열방에 의해서 그들은 쫓겨나 온 세계 각처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셔서 오늘 그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이루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이러한 대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육적인 나라가 아닌 영적인 이야기로 사단을 의미하고 마귀를 의미하고 그리고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쫓아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이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무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어떠한 대적과의 싸움에도 절대로 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바네 선지자는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발만 아플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패배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너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았어.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가 이 구멍가게 지나가다가 학교 가는 길에 오면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돌사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깎아져가지고 설탕 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에 그리고 이제 눈깔 사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1원에 2개씩 주고 그럴 때입니다. 아마 6학년 때 됐을 때는 그거 왕사탕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러다 가다가 아이들이 그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많이 사탕도 사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하나를 집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게 두려워서 그 앞을 지나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다니느냐? 먼 길을 돌아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왜? 죄책감 때문에. 그 주인이 나를 보고 그거를 알고 나에게 혼내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줍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나아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가 많이 있는데, 코끼리들이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들이 서커스에 나와서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코끼리를 어렸을 때에 쇠마트 큰 거를 박아놓고 거기다 쇠사슬로 묶어서 그의 다리에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선 그 코끼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쇠사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쇠마뚝이 뽑히지 아니하는 한 그 어린 코끼리는 그 쇠사슬의 영역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코끼리에게 나중에 쇠사슬을 벗겨내고 아주 가는 실로 묶어놔도 코끼리는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코끼리가 성장이 되어져도 그것이 백해서 그 코끼리는 그저 발을 묶어놓고 그냥 가는 밧줄로 해도 땡기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 우리 인간에게 테두리 안에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죄에 정복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너는 자유함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의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는 무기력함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너희의 모든 영역을 내가 다 해방시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자 되시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손을 강하게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19절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게 하리라는 원어는 외사무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약속된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로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남은 자들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19절에도 그때에, 20절에도 내가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는 알고 그 시간을 최대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얻을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우리는 권한을 가졌고 그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세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노래하며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손을 강하게 하며 달려갈 길을 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시온의 딸들아,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가운데 계시며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며 너희에게 기쁨을 주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